신명기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줬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반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이렇게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8장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전체 구조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또 하나의 단어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속에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 계명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었을까? 즉 예를 들어서 성경의 지명이라든지 성경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런 말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쇠퇴하게끔 마련이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화기 어디 뒀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차를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도 자꾸 헷갈리게 되고, 그러게 우리들의 어떤 인생의 삶일진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라는 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 푹 놓으셔도 돼요. 성경 내가 말씀 좀 모른다, 괜찮습니다. 성경 들고 다니시다가 성경 보면 되죠. 그거 못 외워도 괜찮아요. 조금 기억 못한다, 이거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지가 어디였는지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의 내용, 뭐 다윗, 다니엘 헷갈려도 괜찮아요. 근데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공동체였어요. 혈연이 아니라 기억하는 공동체로 모였던 거죠. 지금 우리도 교회로 모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입니까?
아닌가 보죠? 네. 실질적으로 제가 혈연으로 맺는 가족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봬요. 이야기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삶도 엄청 많이 나눠요. 어, 실제로 저희 형과 누나와 이렇게 삶을 나눠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혈연이 가족이 진짜 가족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될 텐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함께 나눈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다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다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혼자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만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의 뿌리, 그것은 과거에 있지만요, 온전한 기억은요, 미래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과거에만 멈춰 있지 않아요. 그 기억으로부터 무엇을 향해 나아가냐면 앞으로의 미래,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기억은 우리에게 감옥이 됩니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돼요. 근데 그것에 갇혀 살면 자유가 없죠. 그것에 갇혀 살면 그것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이 어디 있어요. 계속 그게 괴롭혀지는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걸 나를 자꾸 붙잡아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사람의 삶은 기쁨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없는 삶이 돼요. 늘 입술로는 불평하고 늘 짜증이 나고 이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전한 기억, 건강한 기억은 미래를 여는 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명령하신 것은요,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과거에 중요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현재에도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기쁨 아닙니까? 그게 소망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게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과거에 임재하셨던, 나를 만나주셨던, 그래서 이끄셨던, 풍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 나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미래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세기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 기억에 대한 많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된다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 속에서 제가 무엇인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제 고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너무 괴롭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의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이 힘을 초월하고자 합니다. 나는 이 기억을 초월하여 사랑스러운 빛이 되신 당신에게 다다르고자 합니다. 나는 기억이라고 일컫는 힘을 초월하여 당신과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접하고 당신을 붙들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붙들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기억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기억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억을 형성시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으로만, 살아온 기억으로만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기억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기억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예요. 우리가 기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과거에 아팠던 상처, 감옥처럼 붙잡고 있었던 기억들을 초월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과거의 기억에 멈춰 계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고 참 아픈 일인데,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여쭤봐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까? 임하신대요. 근데 왜 과거에만 그렇게 집착해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데, 새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새 삶, 새 소망을 부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되어지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과 다른,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 그가 무엇을 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죄가 어떠했든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과거에 집착하고 있진 않은 거죠. 단지 그 과거의 기억은 앞으로의 소망 가운데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의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징벌의 장소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장소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훈련의 장소였다. 훈련의 장소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잘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징계가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사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징벌 신앙.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 그걸로 그 인과응보적인 어떤 사상, 그걸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이게 기독교에도 슬쩍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항상 뭐와 연관시킵니까?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아요. 이게 신명기 사관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도 그 어떤 부분 가운데처럼 이해되어지기 쉬운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연필을 깎다가 손을 이렇게 뱄어요. 뭐 요즘 연필 깎기는 안전해서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쳐서 또 손을 뱄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가 내가 오늘 뭘 잘못했길래 이 아이가 손을 다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하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쳤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치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해서 연필 이렇게 깎다가 손을 다친 거예요.
침대에서 그냥 구르다가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징계라는 건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5절 이하의 말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징계는 헬라어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혹시 어린이 선교단체 파이디온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좀 나온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son making, 아들을 만들어 가심이에요. 그게 징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벌 주는 게 아니라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징계는 내가 너를 피로 너를 값주고 샀는데 그에 해당되는 값이 나갈 만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 이게 징계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 비싼 청자 같은 그런 물건이 없지만 이따 치고 저희 자녀의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를 와서 그 장난을 치다가 그 청자를 깨트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게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겁니다. 대개 자녀가 저희 집에 와서 귀한 청자를 깨트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에게 청자의 값만 받습니다. 우리 자녀의 친구를 혼내키지 않아요. 대신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혼내키죠. 아주 혼구멍을 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우리 자녀와 남의 자녀의 양육의 방법이에요. 그 아이를 내가 그렇게 우리 자녀 혼내키듯이 혼내킬 이유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현상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는요, 간섭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정도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간섭하시고 계속 뭔가 우리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에이! 이렇게도 하셔야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단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시험하고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장소였는데 그게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겉마음이 아니라 속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것을 보는 자리예요. 그것을 드러나는 자리가 광야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징벌을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고통받고 그리고 거니시고 공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자리인 거죠. 배고프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그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광야는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땅에서 먹이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하셨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한 말 중에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이 빵은 사실 인생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가 말하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힘을 모른다라는 거죠.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전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을 때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고 배고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사함을 이렇게 마음껏 느꼈는데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감사합니다 했던 입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왜요? 배불리게 먹여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배부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이죠. 신앙은요, 배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이와 같은 거거든요. 복을 바라보면서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러나 문제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게 되어지는 거죠.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은 잊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위기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았었습니까? 어떤 나라였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은혜로 배부르게 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난은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부요함을 이기지 못한 거죠. 이 배부름이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이 망각을 가져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망각은요,
착각을 가져와요. 17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 착각이 또 비극을 가져오는데 그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배부름이 뭘 가져다 줍니까? 교만함을 가져다 줘요. 배부름이 교만함을 가져다 주고 그 교만함이 망각을 가져오고 망각은 착각을 가져오고요. 착각은 우상숭배를 가져오고 그 우상숭배는 결국 멸망이래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멸망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억하냐면 배부를 때, 여러분 잘 될 때, 편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이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광야에 배고픔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머물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배고픔이 우리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고요. 그 고통의 순간들이 또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은 기억을 가져오고요. 기억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해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배부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배부를지라도 겸손할 수 있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른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결핍으로만 인도해 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이 축복의 사이클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고플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배부를 때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고요. 미래를 열어가는 삶의 비결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기억들 또는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기억들, 내 인생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억들, 그것들은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역사하심, 그리고 살아계심,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끄시며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배고픔의 때에도 배부름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새겨진 기억을 심어주시고 그 기억이 내일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조차 은혜로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